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주 사무엘하 6장의 내용이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했는데 사무엘하 6장의 내용보다 20년 전의 내용이 오늘 말씀이에요. 20년 전의 내용이. 그러니까 지금 지난주에서 우리 20년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20년 전의 내용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도 역시 이러한 칠곡의 사이클을 타고 있었어요. 이렇게 가나안 땅에서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그 많은 천신만고 끝에 가나안 땅에 들어오잖아요. 들어올 때까지 그들은 오로지 믿음 하나 가지고 왔어요. 신앙이라는 것. 그래서 그 여리고라는 어마어마한 그 성을 칼이나 창이 아니라 고함 소리로 무너뜨려 버렸잖아요. 그때 팔레스타인 지방 근동에 저 위에 바벨론까지 포함하고 홍해 건너 시리아까지 포함한다 할지라도 여리고만큼의 이런 막강한 튼튼한 성을 가진 나라는 없었어요. 근데 그러한 여리고를 고함 소리로 그냥 무너뜨렸단 말이에요. 이 대단한 사건 아닙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이들의 신앙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랬던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부터는 신앙이 이제 처지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그들이 광야 생활할 때는요, 딴 거 없어요. 그들이 광야에서 양떼를 키우고 염소를 키우고 짐승을 키울 때는 이동을 하게 되잖아요. 이삿짐을 쌀 때 보면은 언제쯤 이사해야지 이게 없어요. 그 사람들은 양이 그 짐승들이 그 지역에 있는 풀을 많이 뜯어 먹으면 이사해야 되는 거예요.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짐승들이 식욕이 떨어져서 풀을 아직도 먹을 만큼 있다 그러면 이사하지를 않아요. 해라는 시간이 만국 공통적인 시간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짐승의 먹이에 따라서 이사를 했습니다. 그랬던 그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서 광야 생활할 때는 하나님께서 구름기둥이 이동하면 따라가고 불기둥이 이동하면 따라가고 자기 의지가 하나도 없이 생활했어요. 그랬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어땠습니까? 보장된 생활이었어요. 지파별로 이렇게 구역이 형성되어 있고 지계석을 옮기지 마라 할 정도로 이제는 남의 구역을 넘어갈 수가 없는 거고, 그리고 그 속에서는 농사를 지으니까 이제는 사시사철 만국시계, 만국 공통시계가 해잖아요. 해 시간에 따라서 그들은 농사 짓고 거두고 거기에 따라서 활동하는 아주 편한 약속된 생활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주하게 되고 물질이 있게 되고, 그러니까 이들 머릿속에 이제는 재미가 없으니까 뭘 하냐면은 이방신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이 이방신은요, 우상이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이들은 우상들 중에서 오늘 사무엘상 7장 2절에 보면은 이들이 7장 3절에 보면은 이럽니다. 아스다롯이라는, 사무엘이 그러면 너희 중에 있는 아스다롯을 제거하라 그럽니다. 이 아스다롯이 뭐냐면은 여신입니다. 여신. 여신은 대개 땅의 신이라 그럽니다. 라, 태양의 신이 있다면은 여신은 이 아스다롯, 땅의 신입니다. 농경사회에 있는 신인데, 이 신하고는 이 신에게 제사를 지낼 때는 합법적으로 여신에는 여사제들이 있는데 여사제와 합법적인 몸을 섞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목적은 우상을 섬기러 가는 게 아니라 여사제와 합법적인 몸을 섞을 수 있다는 것에 매력을 느끼고 우상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 속에는 간음한다, 우상했다, 더럽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러한 곳에 그냥 빠져버렸어요. 이것이 바로 사사기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제 블레셋이라는 그 이방 나라를 통해서 막대기로 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 죽게 생겼습니다 라고 고함 지르면 또 사사를 데려와서 건져주고, 또 살만하면 또 그러고, 또 죽을만 하면 또 건지고, 이러한 질곡의 사이클이 계속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사무엘이라는 한 인물이 나타납니다. 사무엘이 이들에게 신앙교육을 시키고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쳐주기 시작하자 이들이 이때서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됩니다.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는 정신을 차리고 난 다음에 이들이 이제 고백하기를, 오늘 사무엘상 7장 2절에 하나님의 법궤가 지금 들어오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 법궤를 가져오기를 원합니다. 기랏 여야김에 있는 림에 있는 그 법궤를 사모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법궤를 가져와서 우리가 이제 좀 신앙 회복 좀 합시다. 이제 그때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3장에 너희 우상을 다 버리고 마음을 깨끗이 하고 이제 종교 개혁을 하자, 신앙 개혁을 하자. 그래서 미스바에 다 모이게 됩니다. 이 미스바에 모이자 블레셋이 공격해오고, 그 블레셋을 하나님의 은혜로 물리치고, 이제 사무엘이 돌 하나를, 큰 걸 하나 세워놓고 그것을 갖다가 에베네셀이라, 에베네셀은 도움의 돌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와주셨다라는 의미에서 기념으로 돌을 세워놓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에베네셀의 하나님 이렇게 정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 2013년도가 오늘 마지막 주일이잖아요. 어때요 여러분? 2013년도를 한번 필름을 다 돌려봐서 여러분에게 에베네셀이 될 만한 돌은 어디쯤 있습니까? 매를 달에 에베네셀의 돌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어떤 사건이 여러분에게 에베네셀이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사건이 여러분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적으로는 많이 있어요. 수양관이 우리 에베네셀이 되고, 또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는 모습이 에베네셀이 되고, 또 우리 필리핀에 학교를 세우는 게 에베네셀이 되고, 우리는 에베네셀이 우리 교회적으로 볼 때는 참 많이 있어요. 어때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그 에베네셀은 무엇입니까? 그래 여러분의 개인적인 에베네셀이 뭡니까? 우리는 우리 에베네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없다면은 2014년도는 꼭 에베네셀을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여기에 사무엘과 사무엘 백성들이요, 무용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우리 에베네셀이야. 우리 옛날 얘기하고 있어. 그러고 막 자랑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신앙이 되려면 어떤 신앙이 돼야 되겠는가? 그는 첫 번째로 두말할 것도 없이 시험을 이기는 신앙이 돼야 됩니다. 오늘 여기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여서 미스바에 모여서 지난날의 신앙을 회복하려고 하고 있어요. 거창하게 표현하면 종교개혁이고, 민족적으로 볼 때는 신앙 회복운동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요. 왜냐? 블레셋이 생각할 때 지난날에 이스라엘이 고함 소리로 여리고를 무너뜨렸던 그 막강한 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진 것을 그들은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과 제 능력이 아니라 나눔에게 능력이 아니라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블레셋이 알았어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저들이 우리가 주었던 우상 숭배에 빠지고 쾌락에 빠져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이제 저들이 다시금 사무엘을 중심으로 해서 미스바에서 모여서 신앙 갱신 운동이 일어나고 종교 개혁 운동이 일어나니까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이제 우리가 죽게 생겼구나라고 두려움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다는 소리를 듣고 이때다. 이때 놓치면 안 된다 그러고는 블레셋이 공격해 올라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이거 어떡하냐 이렇게 할 때 사무엘이 걱정하지 마라. 기도하자. 자, 우리 기도하자. 언제는 너희가 총칼로 싸웠느냐? 전쟁은 여호와께 있다. 할렐루야.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는 것은 하나님께 합당한 신앙인으로서 변화될 때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다. 이걸 사무엘이 이야기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미스바의 기도회를 갖기 시작합니다. 신앙 부흥운동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블레셋이 다 죽고 저 가드까지 빼앗겼던 이스라엘 땅들을 다 찾아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사탄은요, 여러분과 제가 2013년도 그래 내가 이거 좀 잘했더라면은 이런 모습으로 에베레셀을 하나의 기념비를 세울 수 있었더라면은 내가 이런 모습으로 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 그게 에베레셀이야 라고 칭찬받을 만한 일을 왜 내가 못했을까? 그걸 생각하면서 그래 좋아 2014년도는 내가 꼭 해야지. 2014년도에는 에베네셀을 10개 매달 하나씩 내가 기념비를 세울 수 있는 이런 신앙을 해야지 하고 강하게 결단을 할 때 그때 어김없이 찾아오는 첫 번째 손님이 시험이라는 놈이에요. 그 시험의 성이 뭐냐? 따라합시다. 마스방. 따라하라니까 마스방. 그 시험의 성이 마스방이에요. 그 마스방, 마귀 말이에요, 마귀. 그 마스방이 찾아온다니까? 찾아서 나를 시험 들게 만드는 거예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이 신앙 갱신 운동을 하려니까 제일 먼저 찾아오는 거예요. 알거든요.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고 신앙의 갱신 운동이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될 때 이스라엘이 누구도 침범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저들이 신앙으로 하나가 되기 전에 가서 초보수자라고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2014년도를 위해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만나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자랑하기 위해서 각오와 결단하는 자리에 틀림없이 찾아오는 녀석이 시험이라는 거예요. 마귀 마스방이 제일 먼저 찾아오는 거예요. 여기 넘어지면 안 돼. 여기서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혼비백산하고 도망가거나 또는 아니면 전투태세를 갖춰라, 창을 가져와라, 활을 가져와라, 누구는 동쪽 누구는 서쪽 이렇게 했더라면 그들도 망해버렸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앞에 부르짖고 엎드리고 기도했습니다. 시험은 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향했습니다. 그랬더니 시험을 몰아내고 블레셋을 몰아내고 승리의 자리에 서게 됐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얼마나 큰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바가 있었거든요. 뭡니까? 400년 후에 애굽에 들어가서 400년 후에 큰 민족을 이루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워서 나오긴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한 나라도 대단하지만 더 대단한 것은 뭡니까?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제사장 나라로 삼고 전 세계의 구원의 모델을 삼겠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하여서 전 세계 전파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사역의 시초 아닙니까?
이것을 사탄이 가만히 있을 리가 있겠습니까? 요셉을 넘어뜨리려고 하죠. 근데 요셉이 그 많은 시험과 환난 속에 이겨냈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고 그 이스라엘의 갈릴리에 이름 없는 한 청년이 와서 그 청년을 통하여서 세계 방방 곳곳에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데요, 그 시험요, 참 속기 쉬워요. 왜냐하면 시험이 올 때 마스방 자기의 그 정체를 드러내면서 나타나면 우리가 다 이길 수가 있어. 그 다 이겨요. 그런데 어디에 들어오느냐? 가장 가까운 사람 통해서 들어와요. 요셉도 형이잖아요. 형이 뭐 하는 거예요? 동생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게 형 아니에요? 근데 형에 의해서 시험 받는 거예요. 참 얄궂죠? 형뿐입니까? 보디발의 집에 보디발 아내가 가장 요셉을 원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요셉을 얼마나 원했습니까? 요셉을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보디발 아내가 요셉을 감옥에 갖다 넣어버리잖아요. 여러분, 세상은 참 아이러니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아요. 가장 교회 안에서 나를 협조해 줄 옆에 있는 가장 친한 집사님이 시험거리고요. 나를 가장 잘 인도해 줄 목사님이 때로는 시험거리가 될 때가 있어요. 언제냐? 헌금 많이 내라면 시험거리 돼버리대. 나는 복 받으라고 해서 헌금 많이 내라 그러니까. 여러분, 내게만 시험을 준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도 누군가에게는 시험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의지와 관계없이 우리는 시험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시험을 주고 안 주고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요셉처럼 어떠한 시험과 환난이 오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신앙이 중요한 겁니다. 이 신앙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어쩔 때는 내가 나의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이, 아이고 당신 왜 그걸 이기지 못하고, 아이고 바보. 거울 쳐다보면 내가 미워. 그 왜 그러느냐? 내 속에 자존심 때문에. 알면서도 그걸 빠져나와야 되는데, 알면 거기서부터 벗어나야 되는데, 벗어나지 못하는 게 체면과 자존심이라는 게 딱 문 앞에 지키고 있으니까. 그 문 열고 나오면 되는데 그걸 못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요인이 우리를 시험을 줄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겨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이겨내야 합니다. 오늘 여기에 블레셋이 쳐들어온다는 소리에 이스라엘은 다 몰살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도 지도자 사무엘은 기도하자! 하나님 앞에 매달리자. 전쟁은 여호와께 싸우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자.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오지 않아. 우리 신앙이 회복되고 우리 신앙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중심에 설 때 어떤 갖가지의 시험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지자는 이럽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오히려 즐거워하라.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건 여러 칼라, 전혀 다른 장르, 다른 형식의 시험이 오더라도 너희는 조금 더 염려하지 마라. 도리어 즐거워하라. 왜냐? 그 순간이 하나님의 능력, 기념비적인 에베네셀의 기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거 아니면 안 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쩌면 미리 2014년도를 위해서 계획하고 생각하고 다짐을 가진 내용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미처 바빠서 생각 못했다면 오늘 2013년도라는 마지막 예배를 마치고 나면 그래 내년부터는 내가 이래야지 라는
순간에 스쳐가는 생각이 되었던 아니면 구체적인 계획이 되었던 뭔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계획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인이 되겠다라는 강한 결단을 먼저 가지시길 바랍니다. 내 영성이 살아있고 내 영적인 상태가 깨어 있을 때 어떤 시험과 환난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내 영적인 상태가 쓰러져 있고 흔들려져 있고 구멍이 나 있으면요, 항상 그 갭 속으로 마스방은 마치 물이 실처럼 크릭이 난 자리에 차고 들어오듯이 점점 그 갭을 넓혀 놓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길 때 누구 때문에 어떻게 때문에 생각하지 말고 내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왜 저 정도를 포용할 능력이 없고 저 정도 문제 앞에 내가 무릎을 꿇어야 되고 저 정도 상황 속에 내 영적인 상처가 나야 되는가라는 것을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이요, 예수님 어디로 가시든지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할 때 얼마나 얄미워. 꿀빵 하나 주고 싶지. 야 이놈아, 거짓말 하지 말아라. 너는 잠시 있다 나 속여 도망갈 놈이다. 얼마나 얄미워요. 그래도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지켜요.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옵소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자들이 좀 잠자고 있으니까 크게 깨우면서 그러다. 야, 너희가 한시도 나를 위해서 기대해 줄 수 없겠느냐. 얼마나 얄미워요. 예수님이 일어나 하시니까 그렇지, 나 같으면 쫓아서 머리 한번 하든지 이 옆에 길을 끌어올려 정신이 바짝 들게끔 하든지 둘 중에 하나 했을 거예요.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원망을 돌리거나 기대지 않고요, 아버지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예수님 자신에 대한 신앙의 영적인 부분에 철저한 하나님께 붙어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계획대로, 하나님 하시자는 대로 내 자신을 드리겠습니다라는 이 고백, 마지막 이 고백의 기도가 있었기에 제자들의 그 많은 배반 속에서도 원망스러워하지 않으시고 배반감을 느끼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궁일이 여기고 심지어 예수님을 파는 가룟 유다에 향하여서 얘야 차라리 네가 나지 않았더라면 도리어 가룟 유다의 앞날에 일어날 일에 대한 영원한 지옥불에서 고통받을 것에 대한 가슴 아파하는 예수님의 그 마음,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에베네셀의 하나님, 이제 2014년도는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위하여 이 옛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무용담을 자랑할 수 있는 이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하여 시험을 이기고 여러분 자신을 신앙적 개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자랑합시다.